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13장 5절에 기록된 시대를 분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의 예를 들으면서 교훈하십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서쪽에서 구름이 발생하면 머지않아 소나기가 오게 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병거성이 있는 무깃도라는 곳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이드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하늘을 보시더니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아주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졌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했던 대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십니다.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다시 보내셔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호롤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봐라. 구름이 오지 않느냐?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처럼 사환이 7번째 갔을 때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시를 통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날씨를 분간하는 인간적인 지혜는 있었지만 영적인 지혜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한 매우 중요한 시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가까이 온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형벌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사는 시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을 고소한 자와 서둘러 화해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발하는 자, 법관, 재판장, 옥졸이라는 4가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모두 심판하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 가운데 몸소 출입하시면서 그들과 변론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판에서,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죄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갚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어서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서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해야 함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의 죽음을 초래한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반역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목적지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턴해서 원래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